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하면요, 많은 착각 내지는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방언을 끊임없이 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과연 신앙생활의 영적이다, 이 단어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더 풍성한 자가 되기를 성경도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서 방언을 말해라, 방언을 무조건 해라,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어떤 삶을 풍성히 경험하되 그 중에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라. 어제 살핀 대로 방언은 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그저 천사의 말, 성령의 말을 하다 보니 나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람은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되어 그 방언의 의미를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해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그저 나만 생각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엄청 잘하고 방언을 3시간, 4시간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4절을 보게 되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4절 이하 영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영은 그대로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요.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성이라는 의미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물을 인식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나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내가 그 방언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니 그 방언은요, 나 하나의 인격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언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 오랜만에 잘했다,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으로는 그 방언의 의미를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 이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나 한 사람 인격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성의 열매,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저 방언은 영적인 만족감 정도 준다.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지나가는 개도 방언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한 본인만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성적인 작업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말씀 15절을 보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이성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 이성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이성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금요심야 때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곳곳에서 방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방언을 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리지 말고 우리 마음, 우리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하고 만족감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 이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이 기도 이후에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성으로 기도하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도 이후에 이 기도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나의 삶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이성으로 찬송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것은 찬양의 가사, 찬양은 곡조, 곡이 있죠. 아울러 가사가 있습니다. 곡을 흥얼거리며 가사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곡을 따라 부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곡에 붙어 있는 가사의 깊이와 넓이와 의미를 묵상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 그 새로운 찬양의 곡을 모르기에 우리는 찬양 안회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찬양을 모르는 겁니다. 찬양은요, 곡은 몰라도, 곡은 처음 듣는 것도 가사를 집중하고 가사를 생각하며 가사를 마음속으로 되뇌일 때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요. 신학생들이 가장 부르기 어려운 찬송가가 바로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생들은요, 이 찬양 정말 못 불러요. 그 곡은 어렵지 않지요. 곡을 따라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많은 신학생, 저도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은요, 이 찬양을 부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으로 찬송하고 가사의 의미를 알고 가사를 묵상하며 순종하는 결단으로 마음으로 이성으로 찬송해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보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 말은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혹은 그 기도가 대표 기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내가 방언으로 대표 기도해서 스스로 만족감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회중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17절에 보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했던 자는 감사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아멘도 못하고 감사도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것은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 공동체 속에서 그 방언은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제 살핀 방언과 예언의 흐름하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잘했어요. 방언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그 방언은 하지 않는다. 왜요? 방언은 그저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5마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에 나는 공개적으로 방언을 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 방언은 못해도 돼요. 방언을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만 통역도 해서 그 방언의 은사가 누군가에게 유익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말씀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인 이성과 아주 연결되고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성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영적인 예배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나 기도원 가서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3-4시간 쭉 이어가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받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고 그리고 이 애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유익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난날 많은 오해가 있지요. 말씀으로 이 오해를 새롭게 바로잡고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아 이 깨달은 말씀이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는, 나를 넘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은 영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숙고하며 생각하며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예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이성적인 사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저 부흥회다 기도원이다
큰 찬양 집회 속에서 소리 지르며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모든 방언과 통성 기도가 하나님 생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성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커다란 유익이 끼쳐지는 영적인 찬양, 영적인 기도, 영적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령한 것이 나에서 끝나느냐, 누군가를 살리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병고침의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 세워진 지역의 일꾼들, 하나님 그들의 밥벌이를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정당을 위하여 아기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역 주민, 마을 주민, 동네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